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정리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 이렇게 하면 지구가 파괴되어지거나 아니면 인류가 멸망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은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늘 기록해 주셨고요. 또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육신이 죽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벌이 아니라 이제 영생에 들어가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못하고요, 또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영생도 또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도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때가 되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그때가 되면 이 마지막 남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심판과 영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보시면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두 편지,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쓰는 목적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해왔던 것과 또 사도들이 말한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종말이 없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종말이 없다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하면서 성도는 싹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부터 만물들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은 창조 때부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또 가지고 싶은 거 가지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을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단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자기 정욕대로 그냥 살고 내 삶을 자제하지 않고 욕심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욕심이 나를 폐인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고요,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좋은 것을 가지면요,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향락을 즐기고 타락하게 되고요, 또 못 가진 사람들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좌절하다가 또 절망하다가 이걸 애써 잊으려고 술을 먹고 약을 먹고 결국은 몸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애써 잊으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것, 이 창조주라는 것을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이미 물로 심판한 것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물로 이미 심판하셨던 분이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땅에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에는 불로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돌아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왜 이 땅에 심판이 빨리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볼 때 마지막 심판이 더디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잠깐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라 시간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은 한없이 긴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루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밖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주 밖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1000년이라는 시간도 하루같이 여기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언제 심판이 있느냐,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주 밖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잠깐 동안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이 심판이 인다는 이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0년이든 2000년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잠깐의 시간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요,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정도까지 타락하게 되어지고 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 분입니다. 불신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실 것이고요, 끝까지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은 마귀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영원히 타는 이 불못, 이 영벌,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고 성령도 거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그냥 흥청망청 그냥 살다가
종말이 오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졸지에 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을 믿는 자라면, 성도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저 믿음 없는 불신자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종말까지 참았던, 이제까지 참았던 진노의 불, 이 심판의 불로 심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과 이 땅에 타락한 모든 자들이 불태워지게 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 마지막은 반드시 불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바라보거나 이 땅을 사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 끝이 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 말하면 원래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그 하늘과 그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 이 구별된 삶을 살고요, 또 경건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요, 우리가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이 땅에 필요한 돈도 좀 벌어야 되고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섬기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성도로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내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지 마시고요, 또 너무 욕심도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은혜의 삶,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점이나 험은 사실 이단의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점도 험도 없이 이단의 사상이나 다른 악을 따라가지 말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 이 평화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보시면요,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데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는 신중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은 바울이나 또 베드로의 말이나 또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쓴 글들을 한번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 무식한 자들이란 말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또는 굳세지 못하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이것을 풀려 하다가 잘못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이 부분은 해석해야 된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전체를 다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한 사람들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면요,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에게 이걸 잘못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따라가지 마라. 이걸 점이나 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이단의 사상을 따라가지 말고 바른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잘못된 이단 사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요. 또 베드로 후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바른 지식으로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이 믿음이 옳은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하시고 어떤 이단의 사상에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